그게 지금 몇 번째 하신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했죠. 거기에 연결된 거예요? 아니요, 이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따로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데 명상은 지혜와 설계가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는. 명상.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는 질문이 따라서 설기는 항상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쩔래, 너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지금 너에게 이 말이 네가 어떻게 해,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기는 고로 그 설기는 항상 설기가 나오면 항상 뭐냐 하면은 항상 이게 생각이 기발해요. 기발하다. 그다음 기특하다. 생각이 참 기특하다. 기발하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게 설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설기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이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너 얘기를 한마디 해보라는 거예요. 너 얘기를.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항상 이게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자꾸 설기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시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설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 빈손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아니 뭐 내가 설령 들어줘도 아버지는 나를 반길 것이다. 이런 그게 나와야 된다. 왜? 아버지시니까.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결이 돼요. 많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대한 지나치는 복음이 다 담고 있죠. 설기는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이거는 본인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기특해지는 거예요. 설기로 와야 된다. 설기는 신뢰와 뭐랄까요? 하느님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 하느님 입장에서 나를 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 가기를 쭈뼛쭈뼛하다 하면 그건 안 되겠죠. 만들어낸 들법을. 예? 네? 그 만도린 들고 왔어야 됐죠. 네?
슬기롭지 어제도 못했군요. 쳐봤지. 아니 연습만 혼자서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뭘또 그러냐 하고 또 잘라쳐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스승의 날 노래보다 딴 노래가 더 재밌어, 그렇지 않아? 맞아. 이거 이제 내년에는 다 틀려서. 그 하늘님은 만다린을 칠 때,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괜히 잘 치지도 못하는데, 이거 뭐 남에게 내세울 게 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방해를 받았죠. 만약 이걸 내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면은 선생님이 오고 나를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이랬다면 가져왔을 거예요. 그게 설계라니까요. 그게 슬기예요? 예. 긍정적인 게 슬기구나. 그렇죠. 하느님 모시기에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그리고 아무도 생각 못한 걸 탁 하니까 기발하고. 아, 내가 1년을 연습했다니까.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숨만 들어서 한 번 해야지. 세상에. 기발함과 기특함이 가 있고만 글쎄. 그런 것도 괜찮겠는데 내년 스승의 날 각자 장기 하나씩 괜히 못 오게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아니 성대모사도 괜찮아. 스승님 성대모사. 스승님 흉내 못 내. 아니 저거 저기 나서 쓰셨네. 진으라고. 아 저거 하느님이 기회망성이지. 참 발음을 못 하시잖아. 경상도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런 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해 불가. 구강 구조가 다른가? 이게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 예? 이분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이분이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내 삶을 챙기겠지. 지금 내 삶이 엉망이다. 내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신이 주인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비로소 믿음이 작용하는 거지.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아서는 그거고, 이거는 지식이지. 이게 정말 지혜가 내가 깨달아서 이걸 체득했다면은 거기는 반드시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라면은 이거는 지식일 뿐이고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체험을 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것은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된다. 자꾸 응용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말고 자기를 가만 놔두지 말고 자꾸 물으라고요. 그래서 너 어떡할래? 우리가 보건 관상할 때 두 번째 관상, 두 번째 묵상이 뭐예요? 묵상 착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물으라고요. 자꾸 물어야 돼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첫째, 자, 빵과 연관돼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지배냐, 섬김이냐. 여기서 오는 슬픔은 어떤 걸까요? 슬픔의 모습들이. 세 번째는
찜진자에서 오는 그런 슬픈 모습은 뭘까요? 세상적 즐거움을 위해서는 홀가분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짐이 많아서 이것저것 못한.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죠. 세지. 슬픔은 이게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한계에서, 우리 한계에서도 오지만은 또 비교에서도 오겠죠. 네.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에서도 올 수 있죠. 네. 그죠?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빵보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빵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 더 잘 되더라. 저들은 막 좋아서 즐겁게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큰 집에 그다음 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사는데 나는 끊임없이 쪼달리고 말씀으로 마음은 풍요하면 뭐하냐. 겉으로는 계속 쪼들리는 생활인데 하여튼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이런 슬픔이 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오고요. 주님 당신 길을 따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가난만 합니까? 물론 그것도 한계, 비교와 한계에서 오늘. 레언이가 여기 없어서 좀 그런데 뭐 본인이 감추지 않고 항상 하는 말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 애들 새 아들 이제 한참 공부시켜야 하는 그 어릴 뭐 중고생이었대요. 그때 언니네가 여러 해 동안 그 힘들다가 겨우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그 도시락 김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주문 수량 맞춰서 이렇게 막 보급하는 거. 그거를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좀 알려지는 바람에 이제 좀 크게 제대로 하자 해서 이제 털을 얻어가지고 가건물로 이렇게 조립식 이렇게 그 식당 같이 줘서 이제 도시락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도시락이 지금은 굉장히 사업화돼서 이렇게 툭툭 나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수공업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도시락 산업의 아마 초기 상태로 시작을 한 건데 맛있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돈도 모으고 그 전세금도 빼가지고 어떻게 다 몽땅 긁어 모아서 몽땅 긁어 모으고 거기다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비며 시설이며 그리고 그 거기에 필요한 모든 나무젓가락 무슨 도식 일회용 무슨 찬기며 뭐 재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다가 항상 저장을 해놔야 막 매일매일 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 시작을 했는데 그 해 여름인가 수해가 난 거예요. 그렇죠. 풍납동 그때. 네, 그래가지고 물에 그게 몽땅 잠겨서 완전히 투자했던 모든 게 왜 수박산 나고 그 빈 몸만 그 이렇게 무슨 판자떼기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탈출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충격이 처녀 시절에 병 알아가지고 뭐 힘들었던 그거와 다른 게 그건 홀몸이었을 때 일이지만 이제 자식들 3명하고 식구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겼는데 그 이전에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딱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몇 년 고생하고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왜 뭐가 희망이 안 보이다가 겨우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시
시작해서 그 겨우 붙잡은 건데 그거를 싹 쓸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충격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죽을 뻔한 일도 있거든요. 약물 과다와 모아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간염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시커멓게 막 이렇게 변색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거든요. 그 슬픔이 평생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비교고 뭐고 떠나서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니까 그거는 정말 한계 중에 극한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 어떤 걸까요? 그 순간의 위로요? 지나간다는 위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그 슬픔 안에 이미 위로가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느끼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를 요철과 같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늦게라도 그것을 그렇게 위로로 환원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행복하다. 어느 쪽이나 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언젠가는 이게 지나가리라? 이게 끝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항상 있잖아요, 사람들. 그 희망 때문에 위로가 되잖아요. 그 절망의 끝에 서서 발견하는 위로니까 그 위로는 이미 들어있지만 안 보이죠. 절망이라 하는 어둠이 눈앞을 가리니까 캄캄하죠. 다리가 툭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고 사람이 주저앉게 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애들 두고 그나마 살아있는 게 안 죽었어 애들이 어떻게 될까. 그 어떤 삶이란 조건에서 어떤 경우에는 삶이란 모든 그 조건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어떤 위로도 마다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라마 여인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로데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다 죽였죠. 다 죽이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위로도 마다한다고 그러죠.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슬픔이 있어요. 강제로. 그래 인간의 말로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있어요. 그 앞에 위로라 하는 것은 요거 죽게 거쳐라, 저거 죽게 거쳐라 밖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근데 오히려 그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오히려 위로 발견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슬픔 자체가 오히려 인간을 카타르시스 시키는
성화시킨다, 성화. 그렇게 발견되는 삶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발견되는 삶이 그게 진정한 삶이죠. 그때 비로소 인간은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돈에 의지한다든지 사람에 의지한다든지 그런 의지해가지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받는 위로가 있고 그 위로가 진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죠. 이거를 발견하면 비로소 사람이 삶에 대해서 초연해지겠죠. 슬픔 끝은 모든 삶에 대해서 삶이라든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해진단 말이에요. 그 초연하면 초월이란 말이에요. 초월. 우리가 가보자 할 때 이탈성, 초월성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했는 그 가는 가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섬기는 것도 끊임없이 섬기지만은 섬김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대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슬퍼지죠. 또 짐도 그렇죠. 짐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느리잖아요. 경쟁 사회에서는 면을 쳐지죠. 착한 사람들이 짐을 지게 되고요. 짐을 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쳐져요. 친구들은 벌써 저만치 가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럴 때 슬퍼지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벌써 많고 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짐이 돼가지고 계속 뭐 고만고만한 맨날 쪼들린 생활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집에는 우환이나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짐을 진 사람들. 이렇게 7가지, 8가지를 보는데 뭐 3가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과 재물을 아무도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떠받들고 한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떤 가치인가요?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재물이냐 하느님이냐? 예? 몇째? 셋째? 왜 셋째예요? 셋째라고 하지 않았나? 첫째하고 둘째하고 재물과 하느님 둘이 동시에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셋째? 첫째가 기준 뭐가 기준이 돼야 될 거냐. 또 셋째? 첫째도 되고 셋째도 될 거고. 한번 설명해봐요. 어떨 때 셋째가 되나? 이 상황 설명에 따라서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래도
어떤 걱정 때문에 재물을 더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때 첫째인 것 같고, 셋째는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셋째가. 그래요. 그 재물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는 부를 추구하는 거고, 셋째는 어떻게 보면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흥미로운 거. 부라는 관점에서 추구하면 첫째가 되고, 재미라는 관점에서 추구하면 이게 되는 거. 그죠? 또, 둘째도 될 수 있죠. 재물은 과시욕, 물리. 그렇죠. 하여튼, 어느 쪽에 추구하는 다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냥 보이기에는 이제 첫째인 경우가 부하고 연관되니까, 재물이라. 재물 자꾸 쌓아두려는 습관이 뭐예요? 우리가 저축하려는 습관이 뭐예요?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걱정으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해가지고는 하나님은 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고,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면은,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재물까지 추구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내가 고향 갔는데 우리 누나가 교회 뭐죠? 집상관 권상은 없죠? 권사 여자 중에 권사인데 큰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 요즘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그 이전에 목사 경우는 은퇴하면서 이제 여하튼간에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문제가 생긴다 싶으니까 교회에 17억인가 사비를 내놓고 은퇴를 했대요. 그 이번 목사는 떠났는데 뭐 교회 빚만 뭐 몇백억이래. 그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자기 아들을 이제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시험을 거치는 거 해야 돼요. 또 목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직 모자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다른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만 그냥 그 짐을 다 덤탱이 쓰고 뭐 이렇게 되고 그냥 뭐 생 난리가 났어요. 뭐 고소하고 뭐 난리가. 과연 그 목사님 경우에 과연 그 사람 하나님 믿을까요? 재물과 하늘나라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하늘나라를 믿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걸 그 사람 믿었을까요? 과연 믿었다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 설교는 전국적으로 알아줄 만한 설교고, 기독교 TV 보면 늘 나오는 목사래요. 뭐지? 그거 따로 나는 사람. 직업이 큰 살아서 재물을 추천해. 아니 근데 설교의 그 취지나 저기 내용 목적 그 뭐지? 아무튼 내용이요. 저기 그 기복적인 그런 설교도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하면 목사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이 동네에서 5군데 교회 그러다가 안 다니고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복적인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성이 말로 이렇게 대놓고 돈을 추구하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좋은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예, 바로 그거죠. 예, 그런데도 그 예수님 이런 말씀 있죠.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옷차림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거둘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뭔지가 드러나죠. 요즘 보면은 뭐 여하튼간에 큰 교회라는 데 다 보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지금 순복음 교회도 지금 조영기 목사 수성에 걸리고 그렇게 뜻은 결국은 뭐예요? 재물 앞에는 추풍낙엽이었죠.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이상해? 겉으로 듣기는 말씀이 좋거든. 세상적인 귀로 들으면 말씀이 좋거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열매가 나가면은 아니 거기뿐이 아니야. 우리 동네 대형 교회들도 다 자식들한테 세습하고 이상한 명성교회도 수에 따라 결과를 좋아하는데요. 거리만 신도가 많으면 권리금이 높아지죠. 뭐다 돈이야. 근데 그 실존 얘기하죠. 세습을 해서 네. 그렇게 되는 걸 신사들이 다 아는데 왜 그때 또 가서 돈을 세습을 해서 잘 되는 경우가 드문데 세습을 해서 더 아버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잘 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때리다가 돈 때문에 그다음에 난리죠. 그러게 그 설교가 좋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게요. 말씀 좋은 많아요. 그 말씀 좋다는 게 본인이 추구한 것이 이건데 재물 내라. 아니 그럼- 내면 하니까 때문에 아무튼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러니 그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땜땜이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본인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천국에 죽고 천국에 간다는 걸 믿지도 않 행동 자체를 봐서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었다면은 도대체 하느님을 팔면서 그렇게 재물을 챙길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일 잘 알아야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무신론자를. 무서운 사람, 무섭지도 않나? 아니 저기 유대교 마비가 돼서 또 감각이 없어.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라는 분은 자기 결론에 가면 다 똑같다는 거를 다 깨우친 거 아니겠어요? 뭐가 또 말냐? 그러니까 죄 성경을 짓는 것에 이용하죠. 대해서 그것이 성경을. 죄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느님을 그 목사님들이 전혀 부정하고 안 믿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재물이라는 것이 또 그 인간 누구한테나 그거는 유혹적이고 그런데 그 임용진 목사 텔레비에 그때 왜 이렇게 쭉 나와서 제일 자기가 저 힘들고 그런 것이 청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 그 일부분을 얘기하는 걸 거야. 자식이 있으니까 자녀가 근데 있으니까. 그 신자들이 막 섬기면서 목사님을 막 갖다 드리고 막 뭘 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리고 기업체 그 돈 부유한 사람들이 목사님 또 문제는 갖다 드리고 해드릴 정도 같으면은 뭐 그래도 선물이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 재반 문제를 아니, 해결해 놓으니까 그 사람 그 누나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가 옮길 때는 그게 뭐 사무장이나 뭐 같이 따라온대요. 그 밑에서 일하는 목사 비서관 사무장이란 그 사람 또 자식이 둘이 있는데 다 미국 가가지고 유학할 정도로 그거를 그런 거 따지면은 바람은 아니지. 거의 그렇지. 그 정도였대요. 그래서 뭐 왜냐면은 대형이 될 때 그런 문제가 유학 보내면 유학만 보내. 거기에서 몇십억짜리 집도 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는 거라고.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유혹에 걸리면은 결국 그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사업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톨릭은 이렇지는 않지만 가톨릭은 뭐예요? 둘째 유혹에 약하죠. 둘째 유혹이요? 두 번째 유혹. 통치하는 데 아주 강하죠. 섬기는 것보다는.
아주 관석이 좋아하고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교 뭐 그건 아, 저기 그렇지만 그분들은 신자들이 그렇게 뭐 섬기고 막 그런 거는 거기는 신자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냥 운영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그렇게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섬김으로 가면 좋죠. 가령 이제 지금 교황님처럼 그런 식으로 낮추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황의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고 거리가 뭐 신부님들을 떠받드는 분위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복음이 씨앗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여하튼 뭐 개신교는 첫 번째, 가톨릭은 두 번째. 여하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여하튼 어차피 교회 자체가 아직 완전하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함 속에서 가는데 본인의 결점이 뭔지는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본인의 결점에 대해서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지 몸을 가리듯이 가리면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결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첫째, 둘째, 셋째 때 어느 것이 본인의 약점인지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알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본인의 행실로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그날을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라고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락하는 게 그냥 밑에서 됩니까? 부를 모으려고 하면 큰 부를 모으려고 하면 높이 가야죠. 항상 세게 다가가야 돼요. 그런 부를 추구하려고 하면 뭐예요? 세속적인 재미가 있어야죠.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 뭐 자선하려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돈 모으나?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일반인들 중에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다 환원하고 그런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는 하나도 안 써도. 그렇죠. 요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그런 게 많아요. 부자 청년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처음에 요구한 게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한계치까지 가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우리 걸 꼽아쳐 놓고 갈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부자가 따르기가 더 힘이 들지. 가난한 사람 따르기가 더 쉽죠. 없어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으면 되게 편한.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잃을 게 거예요. 없어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이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 좋은 조건인데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좋은 조건에 대해서 몰라보고 자신의 부자와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탓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는 첫째가 꼴찌 된다는 말하고 토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보다 들어가기가 보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부자가 하늘나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을 비춰보고 행운인데도 예수님은 행복이라고 했는데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알아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고칠 방도가 없잖아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남 심판하는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거는 몇 번째 가치에 해당한다. 내 눈 속에 들보는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속에 티를 빼주겠다 하겠느냐. 제가 제일 둘째죠, 둘째. 예. 심판하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나요? 심판하는 자를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